여러분, 인생을 오래 걸어오신 분일수록 마음 한쪽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끝내 우리에겐 무엇이 남는가? 젊을 때는 모든 게 내 것인 듯 달려갑니다. 명함 속 직함과 통장의 숫자, 사람들이 붙여준 별칭과 명성, 집과 자동차, 우리 편이라 믿었던 관계들. 하지만 세월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 모든 것은 계절이 바뀌듯 모습이 달라져 있습니다. 어제의 확실함이 오늘의 불확실함으로, 오늘의 당연함이 내일의 그리움으로 바뀌지요.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이토록 쥐고 버둥거렸는데 정말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게 있었나? 나훈아의 공은 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노래입니다. 제목 그대로 공, 텅 비어있음. 그러나 그 비어있음은 허무와 절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공은 움켜쥐면 사라지고 놓으면 드러나는 진실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만져지는 모든 것은 비어있고 비어있기에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뜻이지요. 마음이 집착을 놓는 순간 세상은 더 또렷해집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한편의 설법을 듣는 듯합니다. 화려한 삶을 지나온 한 사람이 무대 중앙에 서서 담담히 고백합니다. 많이 가져보려 하였고 더 큰 것들을 얻고자 했지만 돌아보니 참으로 많은 것이 내 손을 떠났구나. 여기에는 패배의 한숨이 아니라 깨달음의 숨이 실려 있습니다. 손에서 빠져나간 것들이 삶을 망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진실에 더 가까이 데려다 주었음을 알아차리는 숨, 그 호흡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을 통해 나누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허무의 찬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허무의 문을 통과해 자유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허무는 벽이 아니라 문이고 공은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듯 보이는 텅 빔 속에 사실 우리를 살린 모든 것, 사랑, 자비, 감사가 더 선명하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봅시다. 지금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것들, 놓을 수 없다고 믿는 것들, 그걸 잃으면 나라는 존재가 무너질 거라고 느끼는 것들. 정말로 그것들이 나였을까요? 그것들이 사라지면 나는 사라질까요? 부처님은 무아라 하셨습니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고 다만 인연 따라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작용만 있을 뿐이라고요. 그러니 이를 놔도 붙잡아 둘래 것도 애초부터 확고히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공은 바로 이 사실을 노래의 문장으로 인생의 목소리로 들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드럽게 초대합니다. 이제는 놓아도 된다. 놓아야 비로소 보인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가사의 흐름을 따라가며 각 소절이 던지는 물음을 불교의 언어로 비춰보려 합니다. 탐진치의 어둠을 걷어내고 연기의 지혜를 통해 없음 속의 충만을 함께 확인해 볼 것입니다. 무대의 조명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첫 구절이 우리의 가슴을 가볍게 두드립니다. 비어있음에서 시작되는 이야기, 이제 문을 엽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이 구절은 인생의 첫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를 무명이라 부릅니다. 알지 못함, 어리석음이라는 뜻이지요.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아는 듯 똑똑해 보여도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오히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를 절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어리석음이 특정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가 겪는 인간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수는 말합니다.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 부처님께서도 사성제를 설하실 때 먼저 인간이 어리석음 때문에 고를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다른 이들의 잘못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여기에는 자각의 미소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진리를 깨닫고 나면 화를 내거나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허탈한 웃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길을 걸어도 결국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왔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 반복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에 끌려가며 알지 못한 채 같은 실수를 다시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허망함을 알게 되면 집착 대신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 웃음은 냉소가 아니라 깨달음에서 오는 가벼움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이 대목은 불교의 근본 진리인 재행무상을 노래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은 태어나고 죽는 생멸의 흐름을 그대로 말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한순간도 머물지 않는다 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머무는 여관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욕심을 내지요. 이것은 바로 집착입니다. 인생이 잠시임을 알면서도 영원할 것처럼 움켜쥐고 미래를 위해 끝없이 준비하다 결국 아무것도 못 누리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1000년을 살 것처럼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이 부분은 공예의 정수를 드러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버림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버림을 통해 자유로워지고 버림을 통해 진짜 소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깨달음은 허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본질에 다가가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왕궁의 아들이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그 버림이 인류에게 큰 가르침을 남겼지요. 우리도 크고 작은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마음이 맑아집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알고 싶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미련하다는 것을. 이번에는 어리석음을 넘어 미련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뒤돌아봅니다. 그때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때 붙잡았어야 했는데. 그러나 불교적으로 보면 이미 지나간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있었던 것을 마음속에 붙잡고 거기에 다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이 집착을 가래라 부르셨습니다. 사라진 것에 대한 미련이 곧 새로운 괴로움을 낳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살다 보면 미련이 괴로움임을 알게 된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이미 늦어도 그런대로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여기서 노래는 위안을 줍니다. 깨닫고 보면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헛된 건 아닙니다. 그런대로 살만하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입니다. 중도는 완벽하지도 절망적이지도 않은 길입니다. 있어야 할 만큼만 있음을 받아들이고 부족한 만큼은 채우며 지나친 집착은 내려놓는 길입니다. 살다 보면 결국 세상은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무대임을 알게 됩니다. 잠시 스쳐가는 청춘, 훌쩍 가버리는 세월,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앞의 1절과 같은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청춘도 세월도 모두 잠시 스쳐가는 바람입니다. 이 반복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모습과도 닮았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돌고 돌며 같은 집착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 윤회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다시는 같은 집착에 매이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비운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이 구절은 공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림과 비움, 결국 그것은 꿈에서 깨어나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즉 환영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 믿던 돈, 집, 명예, 심지어 내 몸과 마음까지도 결국은 꿈처럼 흩어집니다. 그러니 비워야만 깨어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아무리 좋은 집을 얻어도 꿈이 깨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인생의 집착도 결국은 덧없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허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아, 이건 꿈이었구나.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꿈에 매이지 않습니다.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노래의 끝맺음은 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반야 심경이 마지막 구절과도 연결됩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모든 형성된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즉 인생의 모든 장면이 꿈이었다는 자각은 곧 불교적 공의 완전한 이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꿈임을 알기에 오히려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삶입니다. 나훈아의 공은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면서도 불교의 지혜를 그대로 담아냅니다. 어리석음과 미련은 무명과 집착이고 빈손과 버림은 무상과 무아를, 비움과 꿈은 공과 해탈임을. 이 흐름은 단순한 가요를 넘어 삶의 진리를 전하는 설법과도 같습니다. 결국 이 노래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된다. 결국 다 비워야 한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이제 묻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며 우리의 삶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허물을 피하려고 하는 대신 허물을 수용하며 살아갈 실천을 정리해 봅니다. 음악이 끝나도 남는 건 습관이고 습관이 바로 업입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업을 바꾸고 업이 인생의 결을 바꿉니다. 지금부터 허물을 수용하는 법.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수행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호흡 점검 1분. 하루에 3번, 딱 1분만 호흡을 봅니다. 들숨이 들어오고 날숨이 나가는 길을 느껴보세요. 잡념이 떠오르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이것이 집착을 녹이는 첫 연습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 여기로 우리를 데려옵니다. 소유 대신 사용의 언어. 이건 내 거야에서 잠시 내가 맡아 쓰는 것이야. 로 언어를 바꿔보세요. 언어는 마음을 빚습니다. 맡아서 쓰는 사람은 돌려줄 준비를 합니다.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은 흔들림이 적습니다. 감사 3줄 일기. 하루를 마치며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크고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햇살, 잘 익은 과일, 지나가다 마주친 미소. 감사는 부족의 프레임을 충만의 프레임으로 전환시키는 수행입니다. 공의 바탕 위에 가장 먼저 채워지는 것은 감사입니다. 정리의 미학. 한 주에 한 번, 버리기 10개를 실천합니다. 낡은 영수증, 쓰지 않는 앱, 필요 없는 걱정 글기 물건과 정보, 감정을 가볍게 하는 일은 마음의 여백을 넓혀줍니다. 공은 비워야 드러납니다. 관계에서의 노음. 억지로 맞추는 관계에 매달리기보다 경계 존중을 연습합니다. 거리를 둔다고 미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움 없이 거리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때 관계는 소유가 아니라 인연이 됩니다. 회향 기도. 좋은 일이 생기면 속으로라도 말해보세요. 이 공덕을 일체 중생과 나눕니다. 성과를 움켜쥐면 불안이 커지고 나누면 넉넉해집니다. 회향은 공의 사유를 삶의 행동으로 옮기는 통로입니다. 사랑의 증거 남기기. 오늘 하루 누군가를 조용히 이롭게 하는 행동 하나. 이름 없이 티내지 않고. 그 흔적이 바로 여러분의 궁극의 자산입니다. 노래가 말하듯 끝내 남는 건 사랑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래를 삶으로 가져오는 짧은 나레이션 엔딩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떠나는 그 길에 누군가의 마음을 덮인 따뜻한 손길 하나를 남길 수 있다면 그 손길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 됩니다. 비어있으니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한 가지를 놓고 한 가지를 건네봅시다. 이 영상이 끝나고 방을 정돈하는 짧은 시간 한 번 더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숨과 날숨이 오가는 사이 사라지고 나타나는 모든 것에 춤이 보일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공을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로 배웁니다. 그리고 내일의 우리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걸음으로 조금 더 따뜻한 손으로 세상을 건너가리라 믿습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의 삶의 이야기나 마음 느낌도 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